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
있어, 우리 학교 예배. 아니,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집에 가서 그거 해야지, 이제. 누나도 지금 허리도 아프고 피곤해. 사랑하는 내 딸아 재밌게 놀았어? 너 엄마는 허리가 조금 아파. 어? 조금 졸려. 텐트 안 졸려? 조금 졸려. 응.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크니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런 저희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됨을 깨닫고 정말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부활절이 지났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았던 점, 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점을 모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대학교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벌써 학기가 반이 지났습니다. 이 어려운 대학원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대학원 예배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시험과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또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미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지만 저희가 주님의 노크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응답하신 주님께 응답해달라고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응답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김은현 목사님과 많은 섬김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세요.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환절기로 인해 아픈 사람이 많아지는 요즘 우리 서울대학교의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다시 감사드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제가 손을 들어보라면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왜냐하면 저는 청년 시절에 이것이 너무나 많은 고민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대학 시절에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많은 책자를 읽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시험과 고난이 오면 이 구원의 확신이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의 시절을 보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를 따르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 용어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사실 언어적으로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을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것은 구원받는 가장 정확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신이 표현한 이 믿음을 믿음의 그 확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용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고 오류가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표현한 그 정확성, 확실성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와 같은 전도 책자를 여러분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대학 시절에 들어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 사형리와 다른 전도 여러 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 받았죠. 여러분, 어떤 우리 지체들은 사형리와 같은 이 복음 제시를 통해서 영접을 하신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형리와 같은 전도 책자, 참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데, 그렇다면 사형리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사형리와 같은 그런 전도 책자의 어떤 전도 제시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가? 영접하지 못하는가?
꼭 사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어야만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이 훌륭한 전도 책자가 없었던 수천 년, 그 이전의 수천 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첫 번째, 해당되는 분들은 조용히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온몸이 떨리면서 온몸에 전기가 통하듯 진동이 일어나듯 그런 전율을 느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자,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네, 이런 우리 지체들도 있네요. 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겠다고 고백했는데, 영접했는데 특별한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일상적인 큰 변화가 없이 넘어갔다. 그런 지체들분 있으신가요? 네, 끄덕이시는 분도 있네요. 네 번째는, 나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품과 같은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다.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요? 다른 또 분들도 있겠죠. 어떤 경험이. 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서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다르게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같은데, 하나님 주신 구원은 똑같은데 왜 구원받은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서로가 다 다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개개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느낌은 각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언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구체적인 그 시간을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의외로 고민에 빠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파고드는 것이죠. 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점이 이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2008년 6월 17일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8시 40분에 그때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되는 줄 생각하기도 해요. 구원파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구원받은 그 날짜와 시간을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죠. 이단도 저렇게 확신 있게 날짜와 시간을 아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이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기는 한 걸까? 고민에 빠져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한 건가? 그렇다면 나는 왜 아무런 감정이 없지?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의구심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분명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던 구체적인 순간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소수만이 정확한 순간을 기억할 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언제쯤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께 드렸는지 대략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갔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뭐 대략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자신이 고백했던 믿음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믿음의 이 확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그날과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는가, 달려있는가? 예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세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죄가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처럼 나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3번까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일종의 삼진아웃 제도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지은 죄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내었는가 하면, 그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지었던 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다 용서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짓는 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 세례를 최대한 늦추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제시하면, 저는 나중에 믿기는 믿겠습니다. 언제요? 죽을 날이 가까우면, 임종 직전에 딱 영접하고 탁 구원받고 천국 가면,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최대한 늦게 미루고 임종 직전에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된 것이죠. 저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세례를 대학교 때 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일명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장을 했고, 그런데 다 친구들 세례 받았는데 저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중학교 시절부터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년에는 받아야지. 그런데 또 죄 짓고 안 돼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되어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그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구원의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결국 사탄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이 여러분들이 받았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시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구원받지 못해서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져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과 이 견고한 관계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세 가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 안정감, 그것은 자신의 그 선행이나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받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니니까 그걸 종교 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섬기는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안정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조건적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율법의 그 조항을 조건적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겸비하게 나오라,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조건적으로 그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려면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더 첨가했죠. 종교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조건적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영원한 이 안정감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안정감이에요. 이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이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에 여러분 이 영원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안정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의심을 깨트리려면 이 세 번째 이 영원한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구원의 의심을 부르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확신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지 못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혀요. 만약 이 구원의 확신을 나 자신의 의지로 혹은 자신의 그 상황이나 감정으로 확신을 삼으려 한다면 오히려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꼭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그 상황, 아니면 또 감정.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오히려 더 흔들리고 의심만 더 커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개인의 그 확신과 실제 구원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확실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약속에 여러분 그 구원의 근거에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구원의 확실한 여러분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죄는
사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이제는 없앤다. 사면하신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시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끝없이 여러분 외치는 것이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는가? 영원한 멸망 대신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누구인가?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이미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두려움을 만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연구와 업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로 힘겨워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비록 상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어떤 변화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유한한 삶으로 살아가는 끝이 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영생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과 그 스트레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천국에 가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구원. 두 번째 근거,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 원수되었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붙잡는 손인 거예요. 여러분, 차가 위험하게 달리는 횡단보도에 서 있어요. 신호등이 이제 초록색 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해맑은 그 자녀는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든 빨리 건너려고 하고 엄마 아빠의 손을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아직 여러분 건너지 못하는 그 붉은 신호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차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이가 건너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자녀의 손을 놓겠어요? 그래. 네가 원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 놓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신 그 손을 결코 놓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의 유혹을 받아 손을 뿌리치고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구원, 그 이유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중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간곡하게 기도한다, 탄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미래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참 그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약점이 무엇이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기 직전에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도 미리 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짓누를 그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기도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구약에 욥기서가 있어요. 욥기서를 살펴보면 참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정말 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믿고 칭찬하는 정말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그 욥기서에 보면 사탄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정죄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욥이 죄가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그 어떻게 하든지 정죄거리를 찾아서 두루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그 사단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를 믿어 구원받았다. 사탄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소할 때에 그 죄는 무죄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시는 거예요. 중재.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확실한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멀어지려 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듣고 실망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첫째 저놈은 말을 좀 잘 들으니까 좀 지켜보고, 둘째는 말을 안 듣네? 갖다 버려야지. 갖다 버리고 호적에도 이름도 안 올리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의절할 거예요? 야단은 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것, 왜 참아주실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왜 바로바로 막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참아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깊고 넓고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야 깨닫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크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좀 다르죠.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 정확한 약속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실한 확실한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실한 이 약속을, 구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 즉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구원의 확실한 근거라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 그런데 모태신앙을 때로는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모태 이래가지고 모태가 아니라 뭐 못하는 것도 많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도 가지고, 예? 그냥 뜨거운 것도 없고 미적미적한 신앙으로 가져서 그러니까 평생 교회는 다녔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새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그 순간이 있듯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이 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이 거듭남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의 순간,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 순간이 어떤 사람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그렇지, 그때쯤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문제가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 의심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는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왜 3주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끌고 왔는가? 부활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그 은사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부활의 그 능력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나님, 그런데 계속해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확신이 서질 않는다면 여러분 다음과 같이 여러분 확신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소리 내어서 크게 말고 작게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때와 시간을 기억하지 못해서 제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4월 16일) 주일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제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지체들은 또한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 죄를 씻어 없애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오늘 이 주일 날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또 여러분이 소중하게 간직하는 일기장이나 의미 있는 책 앞에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 사단이 정말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라고 의심을 계속해서 또 시험을 줄 때에 여러분 그 성경책을 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확실성과 또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여러분은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붙잡은, 여러분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긴밀한 은혜스러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확실한 약속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긴 시간 동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4월 16일 이 주일 예배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상한 마음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미리 전하는 광고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 다음 주에 박상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박상천 목사님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소망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학교에 우규환 교수님이라고 홍정인 교수님 전 세대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이제 활동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 뉴저지에 살고 계시거든요. 우 교수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오실 일이 있으셔서 또 마침 또 우리 서울대학교에 방문하셔서 다음 주에 대학원 예배 때 설교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아직 광고의 주보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다음 6월 24일하고 25일 사이에 서울대학 교회 전체 수련회를 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고 또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인데 아마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또 미리 좀 만들어 놓으셔서 전체 연합 수련회 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그 약속의 근거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영생의 삶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연구와 앞으로의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